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오늘 11절로 12절에 보면 그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왜 가실까요?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이 마을은 아마 나병 환자 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들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 촌을 꺼려하고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누가 이렇게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10명이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불치병이잖아요. 참 낫는 것이 어렵잖아요. 절망이지요. 사는 것보다 어쩌면 죽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사는 게 아닌 이 사람들이, 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마침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자기들의 동네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정과거 능동태를 쓰고 있는데 아주 매우 급박한 것, 정말 절박한 가운데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가라고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했어요? 부정하다. 그건 뭐예요? 우리는 나병 환자다라는 것을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10명이 합심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이 호소에, 이 간절한 호소 가운데 모든 걸 다 담고 있다고 봐요. 그들이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얼마나 간절히 낫기를 바랬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또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르짖은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이 아픔과 고통을 주님 이해하시고 오늘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도 생이별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혼자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무리를 이루고 촌을 이루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격리되잖아요. 그죠? 격리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어쩌면 참 이게 죽으러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요? 저 사람 코로나 걸려서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멀리합니까? 경계하고 멀리하고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이 고통,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좀 자세하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또 분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어땠는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희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백신이 나와서 이제 좀 있으면 이게 다 해결될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백신이 나오기 전에 어땠습니까? 그래도 2주 정도 잘 견디면 치유될 수 있을 거야. 왜? 별다른 약이 없으니까. 해열제나 먹고 그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코로나를 견뎌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병은 거의 소망이 없을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고 일어나면은 아침에 보니까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있고, 그러나 그 고통을 알지도 못하고 몸에서 계속 냄새가 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나병과 같은 질병에 걸리지 않았을지라도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늘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과의 만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또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그러나 주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과의 만남을 갖는 것이 우선은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고침받은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 마태복음 8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교독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게 순서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서를 다 바꿔버려요. 다 깨버려요. 내가 너희를 고쳐준 말도 아니에요. 가다가 너희가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여러분 이 절차와 순서에 익숙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절차 순서에 맞냐 안 맞냐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야. 그냥 이게 순서가 맞냐 안 맞냐 절차대로 한 거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또 비본질이 빠져버려요. 주님은 본질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절차와 순서 이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의 중요성부터 알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기를 일반적으로 바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모세가 명한 예물 정한 새 2마리,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뿌리는 거예요. 정죄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한 마리는 날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뭡니까요? 완전히 질병에서 나음받아 해방받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요. 그리고 흠없는 순양 2마리, 그리고 어린 양 1마리를 드리고요. 그리고 고운 가루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름 섞은 소제물을 여러분 드려야 합니다. 이게 절차예요. 근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는 뭡니까요? 가서 네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 몸을 보이라. 우리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 나만 장군, 문둥병자 걸린 이 나만 장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아람의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런데 그는 큰 장군이라고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애석하게도 질병에 걸려서 이 불치병 나병에 걸려서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계집종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이 있어요. 그가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다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병거를 이끌고 그가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9절부터 한번 11절을 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 섰니 10절이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내다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말을 전달하게 해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나만이 어땠을까요? 지금 큰맘 먹고 달려왔어요. 7번을 가서 요단강에 네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11절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도 어때요? 남한과 같은 심정으로 나아가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주님께서 역사에 주셔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방법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근데 자꾸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역사하길 원해요. 그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만이 그렇다고요. 나만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아주 불쾌해졌습니다. 세상 내다보지도 않고서 가서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고. 우리나라 가면은 요단강 물보다 더 좋은 강물이, 더 맑고 깨끗한 강물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과 내 어떤 판단, 내 계획, 내 방법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의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누가 갈까요?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순종했다 안 했다?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14절 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들이 성경 말씀을, 율법을 기억했더라면 거기에 잡혀있더라면 못 갔을 거예요. 고침받아야 가는 거니까.
이게 원칙이니까. 이게 원칙자들이 빠지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원칙 중요하지요. 그러나 원칙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원칙을 말씀하신 거 안에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이 뭐냐를 모르면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 안에서 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컵보다 컵에 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컵에 물이 없으면 이 컵은 쓸모가 없어요. 비싸기는 어느 게 비싸요? 이 컵이 안에는 물보다 비쌀 거라고요. 그런데 컵 안에는 물이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것, 여러분이 온 우주보다도 귀한 것은 뭐 때문입니까요? 질그릇에 뭘 담았다? 보배를 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가치 있는 존재인 걸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중요한 거라고요. 이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이 썩을 몸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의 본질을 모르면 율법주의 껍데기에 빠져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체 이걸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본질 가지고 싸우질 않아요. 비본질 가지고 싸우지요. 목숨 걸고 싸우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보면. 왜 저럴까? 교회가 왜 다투고 막 이렇게 하느냐? 뭐가 왜 이랬냐 저랬냐? 본질 가지고 싸우는 일이 거의 없어요. 비본질 가지고 그게 본질인 걸로 착각하고 싸워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문둥병자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다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 가다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뭘 이걸 따지고 재고 뭐하고 이러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거는 의사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풍랑 속에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난 하나님을 믿노라.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걸 믿길 바랍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의 음성, 레마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거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내가 몇 장 읽었다가 아니고 이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따질 거 없어요. 말씀하셨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우리는요, 우리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주여 그물을 믿습니다. 그러고 내린다고 해서 고기 못 잡아요. 왜요? 그건 내 신념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내 신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뭐예요?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은혜에 반응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게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 오늘 설교 말씀이 내게 들려. 그게 은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부터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10명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15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누구는 안 봤나요? 10명이 다 봤죠. 정말 그들이 아주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제사장으로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제사장한테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9명은 가고 1명은 예수께로 돌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볼까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9은 어디 사람일까요? 아마 유대인일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원래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 피가, 다른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 그래서 사람들 인정을 안 해요. 상종을 아예 안 합니다. 그래, 문둥병이 걸리니까 이렇게 다 모여요. 다 내려놔줬어요, 사실은요. 그들이 함께 생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이방인.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가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무너진 것을 말해요.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핍토라고 하는데, 엎드리다, 박살나다, 멸망하다, 무너지다. 그게 어떤 육신적인 생각들, 옛사람이 다 뭐예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들이 다 멸망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거듭남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엎드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요? 바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라고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떤 주권도 권리도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복하는 거예요.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절차,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에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들, 그들의 심정이 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오늘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가 또한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나를 고치신 분이 누군가라고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이 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갑니까? 17절로 18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9을 찾으셔요. 왜 9을 찾으실까요? 여러분, 이 9명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나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호소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9명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서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그것보다 어디에 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 주님. 그래서 그들을 찾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가라.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예, 이제 절차대로 해봐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제사장에로 가라. 제사장에 가서 네가 어떻게 고침받았는지를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나를 고치신 이가 누구다?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구원자다. 여러분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제사장에 달려가서 우리가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왜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불치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유관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거. 그 소식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가서 제사장한테 예수님께서 고쳤다고 말하는 것이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싫어하는 말은 하지 말자. 눈치 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싫어할 테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에 줏대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그래서 옳은 것도 못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비난하는가? 아, 욕먹을 짓을 했구나. 고쳐야 돼요, 그거는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것도 못해. 왜?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싫어하니까. 이게 9명의 고침받은 자들이에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나병에 걸렸냐 안 걸렸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줏대 없는 9명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병 고침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제자한테 보이고 이제 뭐예요? 자기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받는 데 관심을 두고 이것을 마음에 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예수님을 여러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방법,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데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족 중에 또는 일가 친척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해 달라고. 자기 사업을 놓고 기도해 달라고.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가끔 이제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봉투를 이렇게 주셔요. 헌금 봉투를. 기도나 해주게. 그래서 모든 게 잘 되었다. 그걸로 족하는 거예요. 아이 고맙네. 참 감사하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이란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반응할 거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기도 응답, 문제 해결에 일반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나는 기도하면 응답 못 받은 게 없어. 하나님께서 다 응답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나는 참 평안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는 일이 잘 돼.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아주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게 돼요. 판단하게 돼요. 시편 106편 12절로 12절을 봅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잘 들으세요. 그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은혜지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13절에 봐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냈잖아요. 그렇죠? 베푸신 은혜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요. 홍해를 갖다가 육지로 건너가요.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간다고요. 광야에서도 여러분 만나를 먹고요.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만 받고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누구 얘기일까요? 여러분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나요? 하나님 은혜야 너무 감사해 늘 은혜에 반응하며 사나요?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 하시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그 다음 14절에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네, 그리고는 욕심을 크게 냅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크게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욕심이 더 많아져. 예수 믿는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욕심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틀림없이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까지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사실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육신을 위한 계획으로 충만해요. 그리고 항상 나는 부족하다는 게 목마른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넉넉한데도 늘 웃대. 늘 가난하고 모자르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크게 시험하였도다. 15절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딱 머물러 버렸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요거에 머물러 버려요. 그리고 또 어때요? 이제 더 큰 욕심을 내게 되죠. 더 큰 계획을 세워요.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속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구나 하나님. 내가 이래야 하나님. 그 선교사님한테도 편지가 왔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편지 읽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시간이 좀 가도록 좀 읽어드릴게요. 잠깐. 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만, 핵심적인 것만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이곳에 들어온 지, 지금 선교질 말합니다. 들어온 지 아직 2달이 안 되었지만 요새 곰곰이 돌이켜 보면 앞으로의 일들이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들어올 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을 밟았고, 왜요? 거기 선교사가 하나도 없어요. 이곳 공행에 내릴 때까지 얼마나 절박하게 그분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곳에 오기 전 가장 염려되었던 거주의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되었죠. 너무나 감사를 했습니다. 바로 한국 유학생을 만났대요. 한 달 후면 이제 뭐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근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오후에 집에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호흡이 조금 이상해지는 증상이 있어 즉시 한국에서 가져온 알레르기 약을 먹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하기가 힘들어지고 저의 몸은 지옥문 앞에까지 가는 고통 속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우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고통과 온몸의 기운이 전부 빠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옆에서 아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냐는 소리에 한마디라도 말할 수도 없는 기력 속에서도 한국에 있을 때 선교지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용하고자 병원에서 처방받은 긴급 주사약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가져온 그 주사약이 하나밖에 없었기에 지금보다 더 위급할 때 사용하고자 그 주사약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아내가 홀로 몇 시간 동안 꼼짝도 못하는 저를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속에 그분의 많은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적인 아킬레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 있고 명예, 명품, 자녀, 높아짐, 권력, 기타 등등 어느 것 하나 세상의 유혹 속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비록 늦은 나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확신은 주위에 누가 뭐라 해도 그분의 부르심에 거부할 수 없었기에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순종된 마음으로 이 미지의 땅을 밟았습니다. 어제 극한 고통 속에서 설사를 반복하는 가운데 더러운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엎드러져 꼼짝도 못하는 그냥 널브러져 있는 죽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보잘것없는 하찮은 몸뚱아리를 위해 그렇게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그것들을 얻고 싶어 했던 저의 연약된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지옥문 앞까지 갔다 오고 나니 다행히 서서히 회복이 되었고 그 고통 속에서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된 존재임을 깨닫게 된 후 제 안에 오랫동안 눌러붙어 있었던 끈적끈적했던 영적인 아킬레스까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는 저는 신학도 했었고 영적인 세계도 경험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보다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나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나는 천국에 간다고 분명히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쳤었지만 정작 제 마음의 중심에는 나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더 확실히 믿고 그것들을 얻고자 그분께 무릎을 꿇었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분명히 믿고 신뢰하며 그것을 탐했던 그런 나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주님은 저의 잘못된 신앙을 극심한 고통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저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었고 자유케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무릎을 꿇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이 다시금 내 안에 충만하게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시금 제가 이 땅에 처음 발을 내디딜 때 가졌던 그분을 간절하게 찾는 절박감이 사라지지 않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날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셨을 때 실망하시지 않도록 오직 그분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공짜가 없음을 극심한 고통 속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어려운 한국의 상황 가운데 행하시는 한량없는 헌신과 사랑하는 그분께 기억하실 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기도를 마치고 나면 저는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제가 기도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으시는 주님, 들으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하루하루 그분께 점점 다가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깨끗된 신부가 되길 이곳에서 두 손 모아 봅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반응하는 선교사님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13절 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세움인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뢰 주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가서 뭐 합니까요?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뭐 얘기합니까? 예수님 증거하세요. 어떻게 증거해요?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말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할 게 예수밖에 없어요. 왜 맨날 예수만 얘기하니? 뭐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저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그 틈만 나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예수로 살길 바랍니다.